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자 주님 전에 또 주님 앞에 둘러 앉으신 여러분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설교자지만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탄광에 가게 되면 돌만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똑같은 돌을 보는 가운데서도 금을 캐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족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돌 같은 설교를 설령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금을 캐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힘을 얻고 영혼이 부요해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심정을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에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할까? 아니면 이 말씀이 정말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먼저 살피고 그 안에 은혜를 받는 것이 좋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래도 이 말씀 안에 있는 가장 진이, 가장 주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향유 옥합,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비판을 하지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왜 그렇게 깨뜨리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위선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복음서에 다 실려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큰 축복을 주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뻐하셨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11장 후반부에 나왔던 말씀을 살짝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말씀을 잘 알다시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냈더니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난리와 소문 가운데 분명히 이 소식은 예루살렘의 파닥에 유대, 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유대 땅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절기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시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마지막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게 되면 항상 중요 절기 때 예수님 자발적으로 안 가는 척했지만 다 가서 주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이심을 은근히 다 드러냈던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거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기득권이 흔들리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을 했으니 이 소문이 당연히 유대 전역에 퍼져나갔겠죠. 그럴 때 이제 11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나타나겠냐, 나타나지 않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냐,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붙잡히면 체포당할 것이고 엄청 맞을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되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알고 있을 테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추측 가운데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다음에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여인이 등장하기 전에
오늘 뭐라고 말씀을 1절에서 말씀을 하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예견과 달리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해 있고 붙잡히게 되면 체포를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어디를 둘렀나 보면 베다니를 둘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다니를 둘렀는데요, 또 베다니에서도 또 누구 집에 들어갔는가 보게 되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문둥병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머물러 오셨던 에브라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많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많은 동네가 있었지만 왜 하필 베다니에 갔을까? 또 베다니에서도 왜 하필 나사로가 있는 그곳, 또 문둥병자를 고쳤던 시몬의 집에 유했었을까라고 할 때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중요하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행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또 여러 환난을 겪을 거라는 걸 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나사로가 있는 곳, 나사로를 살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만나서 네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또 문둥병자, 이미 이 살이 육이 다 문드러지는 썩어지는 이 살을 가졌던 이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죠. 그 치유함을 받고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예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진의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듯이 모든 인간들을 죽음과 무덤에서 풀어놓아 영원히 살리시고, 또 문둥이처럼 썩어 문드러질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실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죄악과 어두움에 매여서 지금 심정적으로든 상황적으로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 주님께 찾아오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만 같은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문둥병자 우리 시몬의 집에 가서 유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우리 인생이 새로워졌을 텐데요, 어떤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응답해야 되는가를 사실 이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본문에 언급된 이 순전한 나드라는 이 단어를 많이 우리가 들어봤겠지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란 원어로 나무 이름도 어려워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이름을 가진 향나무에서 그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향나무는 아무 데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 특별히 인도 근방 지역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나무가 서식하는 곳은 극히 제한적인 곳이었고
이 향유가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는데 반해서 너무나 좋은 향기를 뿜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를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을 했다고 하죠.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그때 당시에 하루 벗는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안식일을 다 빼고 거의 한 젊은 사람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받고 있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그 연봉 가치가 되는 이런 큰 돈을 한 방에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제가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향유를 일반적으로는 깨뜨리지 않고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깨뜨렸어요. 한 방에 다 주님을 위하여 깨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많은 묵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심정을 아는가 할 때 이 여인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여인의 헌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고 은혜 받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 옳은 것이죠. 이 여인이 정말 그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방이 향기로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이 그 어떤 냄새로만 가득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향기 진하더라, 냄새 정말 좋더라 라고 하는 데에 방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의미, 그 가치를 우리 주님께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 쪽이겠죠. 아무리 좋은 향수라고 해도 하루, 길어야 일주일이면 환기시키면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향유가 그 가치 있고 정말 존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 향유에 포함되어져 있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되는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진리 가운데 구원받은 그 감격, 이 여인이 은혜 받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그 복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향유의 가치를 또 살펴보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고대 근동 유대 문화에서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요, 잔치를 하게 되고 또 존귀한 자가 오면 특별히 그 잔치의 주인공에게는 좋은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고 기름을 부어주어서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가장 이곳에 존귀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잔치가 벌어지게 됐을 때 좋은 향유를 뿌리는 사람은 존귀한 자야, 주인 같은 의미가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머리에 뿌린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듯이 머리에다가 뿌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발에다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도 이 여인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영적 남편이며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 가장 인간적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는 이 모습, 겸손이 이 모습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데도 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유대 나라에서
여인은 이 머리카락을 아무 남자에게 풀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머리카락은 남성에게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 유혹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머리카락을 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라고 기록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아무에게나 해치는 게 아니고 꼭 남편 될 사람, 자신의 주인 될 사람에게만 머리를 풀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여인들에게 말씀했던 그 시대적 상황의 맥락에서 여인들 스카프를 쓰고 단정하게 행했던 그 모습이 그 나라의 그 문화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모든 것을 쏟아 부었고 또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이 행동 가운데 이 마리아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주님의 특별히 발 앞에 부어드리고 있는 그 순간은 곧 문둥이처럼 썩어 죽어 마땅한 이 영혼의 삶을 살던 이 마리아가 참된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믿음,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 중요한 접촉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진리의 향기, 참 생명의 향기가 마리아를 통해 그 집, 온 하우스, 집 안에 진동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의 향기, 참된 생명의 향기는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2000년이 넘는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그윽한 향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깨어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행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다 읽으셨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말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좀 더 가룟 유다의 이 계산법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의 그런 액수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우리가 이것을 깨뜨려서 이렇게 부어 없어지게 할 것 같으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리어 일을 잘하는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동기 자체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돈의 노예가 된, 돈의 욕망,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욕망에 붙잡힌 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아멘. 물질에 대한 욕망에 대한 집착, 그 노예된 사람은 절대로 주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주님도 사람도 그의 부를 축적하는 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또 사람을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자는 사랑은 곧 낭비다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낭비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정말 사랑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뭐가 있을까 보니 향유옥합이 있었던 것이죠. 그 주님 앞에 그걸 정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낌없이 주님을 향하여 쏟아 부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결국은 그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그 심정, 그 마음, 그 사랑, 그 믿음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이 가룟 유다는 그 추악한 욕망, 돈의 노예, 세속적인 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욕망만을 움켜쥐고 살아가다가 끝내는 그 자신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냄새,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반대로 우리가 악취를 풍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리아로부터 풍겨지는 이 향기가 누구나 맡아도 그렇게 향기로운 그 향유였던 만큼 가룟 유다에게 풍겨지는 그 악취는 그만큼 더 역겨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겨운 악취를 풍기는 이 가룟 유다의 말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셔야 했고 이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이분은 세상에 어떤 존재여야 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된 사람에게는 두 부류의 반응으로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마리아는 영적 남편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어요. 삶을 드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버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팔아버린, 이 향유를 팔아버린다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을 깨달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배반자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가룟 유다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듯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 그 마음, 그 사랑, 그 헌신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서는 왜 낭비하냐? 그 돈을 아껴서 다른 데 쓰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반면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은 정말 존귀한 낭비이다. 존귀한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낭비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어뜨림으로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가치의 향유를 부음으로써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최초의 사람, 복된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여러 말씀을 좀 깊이 여기저기 살펴봤거든요. 마리아가,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이 시대에 66권 성경이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장사를 예비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마리아 심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내가 준비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순수하게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것뿐인데, 아니, 헌신도 아니죠. 드렸던 것뿐인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도리어 사람의 계산법과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순수한 헌신, 순수한 사랑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잘하는 것도 없고 남들보다 탁월한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지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천한 자리든 나무 질그릇이든 보배로운 질그릇이든 주님께서 사용하는 곳에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순수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이 아실 순수한 고백일 거다, 저는 주님이 아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약해져 갈 때가 있어요. 사역을 알고 세상을 알고 인간 세계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헌신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적 관점과 세상적인 평가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역을 결정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 이 마리아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내 심령을 울리니까 자동 발생적으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되겠다. 머리도 풀고 나는 인간입니다. 천한 죄인입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고 입맞춤하며 머리를 통하여 주님의 발을 닦았던 이 여인, 그 순수한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한 것이고,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막 마가복음 14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녀인데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제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삼아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네. 여러분, 이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숭고한 가치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핵심부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논하며 가르쳤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오면 죽으니까, 오면 붙잡히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면 죽을 걸 아시면서도,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 중간에 베다니를 들으시고, 특별히 베다니 시몬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 밖에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기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결단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가룟 유다 쪽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혜롭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과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솔직하게 제가 느끼고 내가 은혜 받고 회개했던 그 마음을 잠깐 간증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준비했던 것은 아닌데 말씀을 나누다가 순간 생각이 깊이 떠올라서 깊은 생각 가운데 잠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 3년여 동안 금요기도회 예배를 섬기다가 이제 2020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삼일교회 저도 횟수가 7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부족하지만 여러 기회를 주셔서 또 잘 배우면서 또 경험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에 영어 예배부를 5년여 섬기다가 또 인수인계 할 때도 정말 마음이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그랬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 교회에서 삼일교회로 건너올 때 제가 맨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울면서 예배를 찬양을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아서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초짜였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그랬었겠죠. 근데 그때의 감정이 말해주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부끄러웠던 거였어요.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많이 잘해주지 못하고 사역을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성도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깊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3,6개월을 건너오면서 각오했던 마음이 맡은 사역은 죽어라리라, 주님 바라보고 성실히 사역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맡았던 사역을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예배도 하고 레바논 선교도 감당하다가 또 바뀌고 또 대만 선교도 바뀌고 여러 사역들을 또 진장도 열심히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딴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도 금요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행복하지만 저는 일찍이 또 준비하고 또 내려놔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우리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이렇게 부족한 이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데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늘 기도하면서 그런 시기를 바라보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2주 전에 마무리했거든요. 예배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아마 3년 동안 격주로 찬양을 했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들였던 곳이거든요. 너무나 좋아서도 했고 즐거워서도 했고 또 때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도 하고 라고 사역을 하던 이 사역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지 못하겠구나를 생각하니까 시원섭섭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찬양 사역자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평신도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전도사님도 할 수 있는 사역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히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섬기는 중간에 하여간 참 많은 좌절과 낙심을 겪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역이라 믿고 정말 감사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어떤 생각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냐면, 제가 금요일마다 예배를 끝나면 여기 예배 섬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 우리 POP를 비롯해서 찬양팀을 섬기는 분들이 너무 귀하세요. 많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악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악기를 세팅을 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팀에는 유독 베이스나 일렉 이런 악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악기 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인데 다 어디 사냐면 의정부에 살고 인천에 살고 멀리 살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면 특별히 일렉 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일렉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장비, 페달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거를 들고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 해서 예배를 예전에 끝나면 12시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차도 끊기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예배 끝나면 차로 의정부를 어느 날 가고 또 어떤 날은 인천을 가기도 하고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즐겁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롭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사역을 하고 정들었던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되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사역을 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나도 모르게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때가 되니 인간적 마음이 섭섭함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밤에 깊은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했던 것이 과연 나를 사랑해서 했던 일이 맞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이, 그런 마음의 울림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또 내가 행복해서 열심히 섬겼던 일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나의 공로의식이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공로의식보다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깊은 사랑 가운데 잠겼던 사람이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의정, 좌의정, 세상 권세를 하나 차지하진 않을까라는 뭔가 좋은 세상적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그 일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일 모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필 또 자기 집에 찾아와서 유하는 그 일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게 되었다라고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재수없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면서 때로는 핍박이 찾아오고 쉽지 않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의 삶은 비장한 각오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 주님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냄새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진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이 땅에 진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진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삶을 성두리째 낭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또한 주님과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